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야훼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이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온 세계 중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파멸과 또 회복을 동시에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지금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굽과 동맹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고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을 명하십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점령하게 하신 겁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네, 아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작정된 파멸을 명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뭐라고 하나요? 아수르가 너네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머지않아 너희를 향한 분노를 풀고 아수르를 멸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강해 보이는 아수르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따르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실패를 보면서, 내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없구나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문제가 하나 다가오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습관이 남아 오늘 본문의 심판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심판만 생각하니 오늘 본문에 나온 작정된 그 파멸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시죠? 다윗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웃음 지은 날보다 울상 지은 날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거란 이야기를 들었지만 15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지만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기도 하고 웃음 지은 날보다 울상인 날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온 문제와 어려움을 심판으로 보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정말로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결국엔 왕이 되게 하시고 아들의 반역 속에서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심판뿐 아니라 회복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판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심판받아야 할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심판이 아닌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내시는 것도 심판하시는 것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잔소리 들어보셨죠? 지금 나이가 있으셔도 그 잔소리 들었던 게 기억나시나요? 저도 여전히 나이가 있지만 아이가 셋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매일 저에게 전화 오셔서 하나야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나이가 있지만 알겠어 그 전화를 끊곤 합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이거 해라 저거 했니 뭐 애들은 잘 챙겼니 하면서 지금까지도 잔소리를 들으면서 또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듣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잔소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 엄마가 됐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고3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엄마의 잔소리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아 하는데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제가 나이를 먹었던 아이가 셋이 있던 그래도 엄마에겐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 아이들을 혼내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무난히 자라주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날은 이제 막내와 둘째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멈췄죠. 그리고 둘을 불렀어요. 안방으로 들어와. 그런데 자기네 억울함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오빠가 이랬어. 오빠라고 사실 하지 않아요. 저 땡땡이 그랬어. 제가 그랬어. 그러고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이 없는 아이들처럼 싸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 아이들에게 제가 알겠어, 멈춰봐. 왜 싸우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줬죠. 그러는데 이제 막내 딸이 오빠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오빠를 이렇게 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싸가지 없게 오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오빠인데 오빠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저 무식한 자식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엄마, 예림이가 싸가지가 없는 거는 우리보다 덜 맞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형은 엄마한테 많이 맞아서 우린 저 정도로 싸가지 없지 않은데 쟤는 막내고 딸이라서 덜 맞아서 싸가지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제가 싸가지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쟤를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찬아, 너가 예찬이를 엄마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예찬이가 약간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여서 너가 예음이를 위해서 너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그건 오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넌 예음이를 혼낼 자격이 없어. 엄마는 예음이를 혼낼 수 있어. 왜냐하면 엄마는 예음이를 진짜 사랑하거든. 그리고 엄마는 예음이가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고 정말 안 된다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어. 너도 마찬가지고. 혼낼 수 있는 건 나만이야. 나만 혼낼 수 있고 너가 예음이를 혼내려면 나만큼 예음이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혼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혼낼 수 있는 것은,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체벌은 폭력이죠. 사랑해야 혼낼 자격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으면 잘 되면 좋기 때문에 혼낼 수 있고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는 확신, 당연함이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혼낸 것은 그 아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싸우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에 혼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다는 거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폭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더 잘되기 바라는, 우리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그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도 그렇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혼내는 것도 심판하시는 것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올 때, 우리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으시고 회복을 명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명하신 것처럼 울상인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폭력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회복,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그 삶 속을 경험하시면서 더 풍성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평안했다가도 내일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목숨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삶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가정, 아이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남편, 아내, 모든 직장, 또 물질의 모든 것들, 사업장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라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